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평생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 가정,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과 미래 현장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사촌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합도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는 따로 없고 크리스마스 이브로 화요일날 드리는데 오늘 또 그때 못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 전주를 크리스마스 주일로 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리아에게 임한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크리스마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은 특히 텍사스는요 보니까 요 한 달을 12월부터 1월 초까지 어디 가나 크리스마스 분위기예요. 제가 텍사스 산 지가 지금 8년이 되는데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분위기예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이 텍사스에 많이 있고 어딜 가나 데코레이션 해놓고 캐롤 나오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혹시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고 지금 비 오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만약에 날씨가 괜찮으면 같이 한번 우리 그레이프바인 시티에 있는 메인 스트리트이 있어요. 이 텍사스에서 가장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같이 가서 좀 같이 시간도 갖고 펠로우십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날씨가 괜찮으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뭐 많은 사람들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바꿔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가장 기다리는 시즌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요 너무 그냥 기분이 좋은 크리스마스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왠지 모르게 크리스마스는 한국이 춥잖아요. 가끔 눈도 오고 저 어렸을 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었어요. 가끔 눈도 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거리를 걷다 보면은 한국이 옛날에는 라떼는 말입니다. 라떼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라떼는 거리마다 그냥 캐롤이 나왔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뭐 산타는 뭐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괜히 분위기가 선물 받고 싶어서 양말 걸어놓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성인이 되고 지금 반백의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운전할 때마다 내내 틀어놔요.
또 미국은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또 달라스에 있는 그 라디오 스테이션은 KTLA라고 94.9 딱 틀어놓으면 한 달 내내 그냥 24시간 7일 내내 크리스마스 찬양이 나와요. 운전할 때마다 또 제가 아무래도 1.5세로 자라다 보니까 계속 그냥 듣습니다. 그럼 괜히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너무 따뜻해지고 괜히 왠지 모르게 선물줄 형편한데 주고 싶은 마음은 생겨.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받고 싶은 마음은 더 생겨.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 시간을 기다리며 돈 쓸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요. 쇼핑몰이 가장 많이 돈을 버는 달이 언제냐? 12월 달이에요.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쇼핑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달이 바로 12월 달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돈도 벌고 사랑도 나누고 서로 또 연락 안 한 사람 오랜만에 카드도 써보고 요즘 뭐 카톡으로 카드도 보내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도 셀러브레이트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임한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언제였습니까? 2000년 전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먼저 임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임한 크리스마스예요. 역사에.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8절에 남자를 모르는 한 처녀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너무 발달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또 보면은 막 애들한테 좋아하는 또 애니메이션 매번 새로운 거 나오잖아요. 막 이상한 것들 또 많이 나오고 캐릭터들이 막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더 이상 산타도 아니야. 별의별 크리스마스 캐릭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막 애니메이션만 봐도 그 판타지잖아요. 그러니까 패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막 인간의 그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저 때만 해도 그냥 뭐 기차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판타지가 언제냐? 오늘 누가복음 1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서 사람의 목소리로 그리고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내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한번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모릅니다. 부모님한테 말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약혼녀였던 요셉한테 말했다. 이거는 그냥 파혼감입니다. 근데 오늘 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시작했냐? 판타지로 시작한 겁니다. 이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천사는 메신저예요.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로스앤젤레스의 그 로스앤젤레스가 그 날아다니는 천사가 아니라 앙겔로스라고 하는 메신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오늘 뭐 하러 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오늘 이 여자 마리아에게 처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로 오늘 나타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천사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허나 하얗고 위에 뭐 헬로 있고 날아다니고 이거지, 이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메신저로. 하지만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 거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아들을 낳을 거래. 그리고 놀라니까는 놀라지 말라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 친척도 지금 6개월 됐는데 아이를 낳을 거다. 여러분 이게요 크리스마스의 시작이에요. 베들레헴을 생각하고 말구유를 생각하지만 진짜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나에게 임한 크리스마스 이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크리스마스를 시작하신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마리아에게 임한 크리스마스, 첫 증인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는 그 시작이 됐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있고 기억들이 있고 다 좋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데코레이션 보고 크리스마스 트리만 봐도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제가 되게 이모셔널한 사람이에요. 생기기는 되게 무섭게 생겼나 봐요. 그냥 뭐 RC에 가거나 뭐 다들 그래. 내가 표정을 이렇게 웃지를 않아서 그런지 목사님 되게 무섭대. 다들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찬양 인도하는 폴사 있잖아요. 그 이제 안류 때문에 이제 통역하러 자주 왔는데 갑자기 지난번 마지막 때 점심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되게 무섭다고. 야 내가 왜 무서워? 옆에 있는 또 다른 폴 임한테 물어봐. 내가 어떤 목사님인지. 똑같은 폴이잖아요. 안류에는 폴이 3명 있습니다. 헷갈리게. 폴 킴이 있고요. 폴 임이 있고요. 그리고 폴 사가 있어요. 전부 폴이라. 그래서 제가 막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사라 과장님도 아직 안 왔는데 막 저 처음에 이제 안류 이제 일하기 시작하니까 막 목사님 저 사실 목사님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요. 내가 왜 무섭냐고. 내가 아무래도 이게 인상을 이렇게 웃지를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RCA 때는 워낙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막 사람들 봐도 그냥 이렇게 대충 인사하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무섭다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되게 이모셔널한 사람입니다. 되게 센티멘털하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한 달 동안요 그냥 너무 막 즐겁고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니까요. 근데 저에게 그 어렸을 때 잘못된 크리스마스가 복음을 받고 나서 제 크리스마스가 완전 바뀌었어요. 마리아에게는 그런 패너시적인 크리스마스가 없었어요. 하늘의 판타지가 바로 임해버렸어요. 말씀으로. 이게 우리 크리스마스 돼야 됩니다. 믿겨지건 unbelievable한 말씀이건 내게 임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놀라니까는 1장 30절에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그래요.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구원의 서정을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성화부터 중간에 시작했지만 칭이 갔다가 우리가 이제 작정과 예정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소명의 말씀 받았어요. 이 모든 것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너무나도 놀란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은 산타를 만들어냈지만 세상은 그냥 연인들끼리 사랑하고 즐겁고 파티하는 날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마리아에게 알린 겁니다. 첫 번째 증인. 부러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 놀랐는데 내 안에 잉태될 그리고 태어날 이 아들이 어떤 자임을 몰랐을 거예요. 캐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Mary Did You Know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Mary Did You Know 이렇게 시작돼요. 그 뒤를 부를 수는 없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가사가요 너무 멋있어요. 메리가 알았겠어요? 오늘 이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가사 보면 너 알았니? Mary Did You Know? 네 안에 네가 날 그 아들이 어느 날 무리를 걸어. 너 알았니? 그 가사예요. 너가 deliver할 너가 그 deliver할 아이가 아들이 세상을 deliver할 자야. 그거 알았니? 그게 가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찬양 모르면 한번 가사를 쫙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와, 마리아가 이걸 알았겠냐? 놀랐을 뿐이지. 근데 천주교는요, 이걸 다 바꿔놨어요. 은혜를 입은 자인데 한 여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냥 낳았을 뿐인데 우상으로 만들어놨어요. 메리가 알았겠어요? 지가 우상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줄 알았겠냔 말이에요. 완전히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를 바꿔버렸어요. 최고의 날을 완전히 무너뜨려 놨다니까요. 근데 메리는요, 나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크리스마스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너가 아들을 잉태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죠? 예수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달랐어요. 또 미국에 히스패닉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히스패닉 사람들 특별히 아이들 전도할 때 헤수스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 많이 만날 겁니다. 꼭 물어보세요. Do you know the meaning of your name? 저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헤수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나라 중에 엘살바도르라는 나라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구원자란 뜻 아닙니까?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너 아들 이름이 예수가 될 거야. 만왕의 왕 대신 모든 이름이 무릎 꿇을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이 크리스마스의 말씀을 받았던 마리아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보겠지만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잘 곳이 없어서 말구유로 들어왔던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어쨌거나 즐거워합니다. 어쨌거나 셀러브레이트를 해요. 그 미닝을, 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지금 알고 있고 대충 넘어가지, 그래도 여전히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메리 마리아 마스 안 합니다.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드리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날을 즐거워하잔 말이에요. 메리가 알았겠습니까? 그 예수가, 그 아들이 온 세상을 구원할 자란지.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이, 너가 딜리버할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까 우리 폴 집사도 기도 때 고백했어요. 우리 매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인간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서 나온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천사가 전달한 겁니다. 네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그름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좀 안도했을 거예요. 아, 내 아들 아니구나. 내가 날 거지만 내게 아니구나. 여러분 자녀들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시작이에요. 마리아에게 임한 크리스마스. 누가복음 1장 33절에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같이 교도할 때 고백했습니다. 왕의 권세와 나라가 영원히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6절에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그에게 속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성전을 짓기 원했던, 언약궤를 담을 성전을 짓기를 가슴에 품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이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두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너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을 약속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 마리아에게 하신 약속, 성취되는 날이에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와 인류와 전 세계를 다스리실 왕, 그 나라, 그 권세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의 시작입니다. 진짜 크리스마스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걸 갖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에요. 그거를 마리아에게 예언으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 말한 겁니다. 믿어졌겠어요? Unbelievable, 그죠? 와우, 진짜? Really? 이게 진짜 사실일까?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태어날 때까지, 태어나고서도 안 믿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각자 여러분의 시간표에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감사하게 세계복음화가 뭔지도 듣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지난주 말씀처럼 오직 우리 아이들 렘넌트 키우는 이 사명을 깨달았어요. 근데 때로는 안 믿어지잖아요. 연도가 이제 곧 있으면 바뀌는데
별로 변화되는 거 없고 막 큰 응답 없고 여전히 내 현장은 똑같고 막 뭔가 대단히 일하는 것 같지 않고 세계복음은 맞는 거는 같은데 가긴 가는데 언제 이루어질까? 렘넌트도 맞는 거는 같은데 막 되게 막 뭔가 힘있게 일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그 내 현실을 바라보면 돈 걱정해야 되죠. 현실은 너무나도 쉽지 않죠. 녹록지 않죠. 그때마다 우리는요 말씀 받긴 받는데 예배는 참여하는데 사실 다 놓치고 살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어날 이 성취될 이 어마어마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약속한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고 갔는데 그냥 갔잖아요. 마리아가 진짜 믿었겠어요? 믿어졌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 마리아가 마음에 딱 새겼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꿔서 너무 깊어서 아빠한테 막 자랑했어요. 형들한테 자랑했어요. 그것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죠. 근데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는 형들은 질투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뭐 했냐?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매주 듣습니다. 내 마음에 담을 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오늘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오늘 성취될 말씀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졌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도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새기면 돼요. 매번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각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진짜 담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은 상관없어요.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마음에 딱 담아.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인 거 마음에 담고 감사해요. 그리고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묵상해보니까 너무 기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정말 묵상하니까 믿어져. 세계복음화 내가 능력은 없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게 믿어져.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게 진짜 믿어져. 보이지는 않는데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크리스마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나에게 임한 크리스마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 개인화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Personalization. 복음은 아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PK들이 있습니다. 우리 PK들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 되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복음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담았던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PK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믿어야 돼. 붙잡아야 돼. 중직자 자녀들 실컷 헌신하고 부모님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만 보고 시험 빠지고 방황하는 중직자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나중에 중직자가 될 건데 정말로 멋있는 중직자 돼야 돼요. 모든 거 다 드리고 헌신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하고 싶은데 더 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진짜 헌신이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복음 개인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 저주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권세와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이거 진짜 체험하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캐롤 때문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듣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감사, 기쁨, 찬양, 누림, 증인, 이게 매해 크리스마스 때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의 복음 체험은 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 체험은 이해되어지고 지식으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 체험은
정말로 어떤 상황, 문제, 사건 일가운데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나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늘 땅 모든 권세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학업에서 진짜 체험해야 돼. 우리 IQ 다 비슷해. 멘사 뭐 회원이면 내가 조금 인정하겠어. 근데 그래도 우린 비슷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학업에서 핑계대면 안 돼.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나는 뭐가 부족. 아니야. 예수님이 내 수학 시간에 정말 주인 되심을 기도해 버리니까. 내가 연약한 부분, 안 되는 부분 놓고 진짜 기도해 버리니까. 아니 과학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잖아. 온 천하를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겠다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말하고 있거든. 그분 안에 매스가 있다니까. 그분 안에 내가 택해야 될 메이저가 있다니까. 그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지식이 다 속해 있다니까. 모든 현장이 속해 있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직장 현장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세요. 체험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 임한 크리스마스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진짜로 1년에 한 번 그냥 크리스마스 예배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이 문제의 주인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구나. 나는 체험하면 되는구나. 여러분의 복음이 믿어지고 체험되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 나의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삶에 기도 가운데 뿌리 깊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풍파가 올 때, 영적인 풍파가 올 때 흔들리지 않다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흔들려 버리잖아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각인, 뿌리, 그리고 전도자로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말하고 기도하고 듣는 선포하는 각인, 뿌리, 체질이지만 진짜 내 거 돼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게 다라고 봅니다. 복음화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 최고가 뭐냐? 각인, 뿌리, 체질. 우린 진짜 말씀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내 지식, 내 경험 그거는 다 모자라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내 뇌를 바꿔야 돼. 신명기 6장 4절 9절이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영혼과 힘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가르쳐라. 각인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뇌를 바꿔야 됩니다. 내 이 잡생과 5만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찬 이 뇌와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디자인 방향은 오직 전도, 선교, 237 5천 종주, 렘넌트 운동. 그게 내가 체험해야 될, 내가 회복해야 될, 나에게 임해야 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거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결론을 갖고 남은 여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이 없으면요 문제 오면은 시험 빠집니다. 해답이 없고 결론이 안 난 인생은요 방황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빈부에 처하고 만족할 모든 자족할 그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은요 복음에 대한 결론 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너무 많은데 2025년도도 캄캄한 것 같은데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면 감사가 넘쳐.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신 예수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걸 정말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 기뻐요.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참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우리가 매년 하는 거지만 새로운 장소로 가서 노인 아파트에 가서 10명밖에 안 왔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더 많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매년 항상 이제 앞에서 다들 하니까 저는 이제 영상 찍고 하거든요.
그 이제 메인 엔트런스에서 이제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붙잡고 들어오시라고 막 이러는데 자기 뭐 딴 거 앓고 있다고 가더라고 막. 그리고 바로 건너편 방이 피트니스 방이었어. 두 명이 계속 가가지고 듣고는 싶은데 운동을 선택하더라고. 막 마음이 막. 그런데 어제 그 상황 속에서 찬양들 했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다들 제가 엔트런스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만나면서 저는 또 인사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매년 올 수 없니? 딴 데 가야 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할머니 붙잡고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또 소개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었어. 자기 자녀들이 나를 막 내가 자기 자녀들을 막 피스업 시켰다는 거예요. 막 화나게 했대.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딴 데 요양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내가 여기 살면서 나는 그냥 내가 다 거동할 수 있고 하는데 거기 안 간다고 막 자기한테 삐져가지고 막 슬퍼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피트니스 했던 사람이 그거를 보고 와가지고 막 내가 너 저게 누군지 모르니까 이 남자가 와가지고 너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자기가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염려가 너무 많았었나 봐. 평상시에 너무 막 이렇게 눌려 있고 자녀 그런 것 때문에 다 알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걸 계속 보는데 혼자 자기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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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는 거야. 모든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전하고 만나서 다 하는데 저는 이제 뒤에서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열 몇 명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기쁜 날이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면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은 감사 기쁨 찬양 넘칩니다. 우리가 항상 가는 데가 연약한 곳이거든요. 달라스 우리가 아우리치 할 때마다 전에는 이제 난민 아파트 같고 그래서 와 있는 우리 같이 했던 그 두 명의 콩고 아이들이 우리가 갔었던 난민 아파트에서 사는 애들이었거든. 그리고 병원 이런 데 가고 요양원 가고 그러니까 매년 바뀌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오랜만에 진짜 한 거거든요. 처음에 솔직히 조금 그랬어요. 왜냐면은 왠지 모르게 그냥 한 교회 그냥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좀 그랬는데 가면은 또 항상 그렇지.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달라스 랩런트들이 함께 모여서 해온 전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근데 이제 속으로는 좀 또 우리 최원환 목사님이랑 좀 얘기를 했어요. 좀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뭔가 프로그램을 더 정해서 그리고 다 정말 마음을 합쳐서 같이 진짜 정말 이게 하나의 틀이 되고 전도의 현장이 되고 이거를 우리 후대 어린 랩런트에게 전달하는 좀 뭔가 좀 체계적으로 더 만들자고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린 복음에 대한 결론 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복음의 진짜 모든 것이구나 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시간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증거할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크리스마스 시즌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연락 안 했던 부모님들, 친가, 친척, 형제, 자매 이럴 때 여러분 복음 전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나에게 임한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여러분의 것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임한 크리스마스로 방향을 맞춰야 돼요. 세상은 잘못된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산타를 찬양하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수는 사라지고 오만 가지 것이 다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로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크리스찬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과 영원한 지옥 권세의 저주재앙에 묶여 있어요. 그들에게 이 말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에 임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약속했던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예수라.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말했던 것처럼 너를 통해 나올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낼 자임이라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 떠난 영원한 원죄 가운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어느 날 들어왔죠. 그리고 자범죄로 죽어가요. 사단의 권세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끌려가고 있어요. 거기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는 아기 예수, 재밌는 스토리. 하지만 하나님 되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되시는 분이 직접 인간이 되신 사건,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선물 나눠줍니다. 나눠주세요. 좋아요. 하지만 참된 크리스마스의 선물은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랩런트들 너무 부모님들한테 크리스마스 때 선물 막 요구하지 마. 물론 주긴 해야 되지만 아직 어린 랩런트들한테는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자꾸 까먹는다니까. 내 게임으로, 내 뭐 좋아하는 선물로, 크리스마스 트리에 뭐 박스 뭐 큰 거 있지 않나, 막 그거 찾고 있고. 물론 다 해요. 근데 진짜 최고의 선물은 잊으면 안 돼. 세상이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을 세상이 놓쳤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게 원해요. 왜냐하면 죄에, 마귀의 권세에 이미 붙잡혀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 생명,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어요. 세상이 이걸 놓치고 즐거워합니다. 메리, 할리 잘리 크리스마스, 징글벨 징글벨, 오만 거 다 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뭐 때문에 도대체 거예요? 세상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즐거움에 한 달 동안 즐기고 있어요.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회복해야 돼요. 전도자로 서야 됩니다.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거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없어요. 선행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잘남도 아니고 그 어떤 우리의 의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영접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을 통해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인생에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이 전달하는 매개체로, 채널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 최고의 선물을 내가 한평생 줄 수 있냐? 복음 전하면 돼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복음 돼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결론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1장 37절에 안 믿으니까 천사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꿰뚫었어요. 왜? 너무 안 믿는 눈이니까.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거 딱 하고 뭐라냐? 천사가 떠나느니라 그래요. 마지막 남긴 제일 붙잡아야 될, 마리아가 붙잡아야 될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가능하다. 절대 가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문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2024년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예배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선포한 그 가브리엘이 말한 마지막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일날 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 선포되면 마음에 새기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누가복음 2장 8절 20절입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이제 서면 돼요. 그거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다음 장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는 오늘 메시지와 크리스마스 이브 메시지로 우리가 남은 또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와 세상에 임한 크리스마스를 함께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없이 이 기간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행복해합니다. 오늘 2000년 전 첫 크리스마스의 말씀이 이 연약한 여인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겠다라고 믿고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이 즐기는 크리스마스로 그치지 않고 세상 분위기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해주옵소서. 최고로 축복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속이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